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온유한 말씀의 수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지로 19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자라나는 말씀을 온유 안에서 영접하라. 자라나는 말씀을 온유 안에서 영접하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지금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전달 매체, 전달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유기체와 같고 생명체와 같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 우리 19절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여, 그같이 모든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서서히 하며 진노도 서서히 하라 했습니다. 여기 그 표현 중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과 사랑스러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쓸 때 사랑스러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할 때는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과 사랑스러운이라는 표현은 좀 뉘앙스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의 삶이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의 이제 형제들 12지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입장에서 이렇게 형용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형용사적 표현이냐 아니면 분사적 표현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서서히 하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서서히 하라. 이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뭐 읽으면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거기에서 잠깐 우리가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입 다물고 살라는 얘기냐?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입을 우리가 잘 간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뭔가 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올바른 지식이냐 아니면 미련한 어떤 지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잠언서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서를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생명과 영혼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서서히 하라는 입장에서 써놓은 잠언이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진노도 서서히 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언서로 보겠습니다.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외에도 이 많은 부분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도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노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았다고 해서 노여워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불의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진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불의를 봤을 때는 불호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입장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달하는 입장과 양육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속이 좀 상해도 우리가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이렇게 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1번 부분에서 19절을 설명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20절 갑니다. 남편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진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 진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노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이런 말을 써요. 화가 났다 이런 말을 쓰고 오늘 지금 이 남편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수행하지 못한다. 특히 남편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르라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르라는 단어는 가정의 남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양육하는 자요, 교육하는 자로서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을 얘기할 땐 성경에서는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그 남편된 지도자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단서를 딱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데 하나님의 의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좀 찾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자 복음 안에서 계시된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에서 나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의인의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계시된다고 얘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죄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삶이 딱 바뀌었다고 이게 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그거는 외적인 어려움, 습관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습관과 생각이 좀 달라진 것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만이 일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새로운 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체로 자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모두가 다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도 생명의 씨앗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 생활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새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그거 들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가 지금 있는데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감싸고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 나오면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로마 3장 5절 6절 그러나 만일 나의 삶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추천한다면 나의 삶이 무엇이라 말하리요. 내가 사람을 따라 말하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판결하겠느냐. 내가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렇게 추천할 수 있냐고요. 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의는 참 대단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듣자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어요. 하나님께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들으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화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거듭났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입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죄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칭송하는 걸 원치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입에 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 바른 얘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찬양, 그가 하나님과 같이 의인 되었을 때에 드리는 찬양, 이걸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일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3장 21절로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삶에 이르러 모든 믿는 삶에 연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위에서도 말하지 복음 증거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정죄된 우리를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는데 2000년 전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될 때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말씀의 씨가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인하여 각자 안에서 계시되어질 때, 싹이 튀어나올 때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죄인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요. 예수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도 그것도 복음 맞아요. 그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싹이 터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을 좇지 않았음을 저들에게 증거하노니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찾는 저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것이니 그리스도는 의에 이르고자 믿는 모두에게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지식을 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대단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온 가족이 투자하고 놀러 가지도 아니하고 휴가도 즐기지 아니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너무나 열심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좇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찾는 저들이 그들은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거다. 뭘로?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노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노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양육하고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해요. 왜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도했노라, 찬양했노라, 내가 노력 봉사했노라, 내가 물질 봉사했노라 하는 것들은 금방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드러내기가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기본만 하세요. 그걸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기본만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나의 삶에서 초월하여 죄를 행하셨으니 이는 나의 삶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삶에서 초월하여 죄를 그가 친히 당하셨어요. 행하시고요. 나의 삶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직도 열심이 없는 자들은 지금 열심 내고 몸으로도 물질로도 기도로도 성경 읽는 것으로도 열심을 내야만이 요 단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어떤 본질적인 정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기초적인 측면이 아직도 부족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부지런히 읽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주일 성수 잘하시고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 그렇구나 하고 몸에 와 닿고 피부에 느끼는 것이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러므로 너의 삶은 모든 불결함과 악의 넘침을 버려두고 너의 삶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자라나는 말씀을 온유함 안에서 영접하라 그랬어요. 온유함 안에서 영접하라. 이 자라나는 말씀, 듣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말씀 영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작년에 읽었던 말씀 다르고 금년에 읽었던 말씀 다르고 5년 전에 읽었던 말씀 다르고 금년에 읽었던 말씀 다르고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 다르고 금년에 읽었던 말씀이 달라요.
왜? 그것을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지, 10,000원 내다가 10만 원 내고 10만 원 내다가 100만 원 내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본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10,000원 냈을 때는 10만 원 벌었고, 금년에 내가 10만 원 내면 100만 원 벌이 하는 것이고, 내년에 내가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벌이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 양을 가지고 기재기 하지 말고,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자라나는 모습,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척도가 달라지는 것이 자라나는 말씀. 그것을 온유함 안에서요. 온유함 안에서 맞이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것은 맞이하라고요. 늘 거부하지 말고요. 늘 맞이하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군가 그를 영접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삶이 될 권세를 주시는데, 이런 삶은 피의 삶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육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남편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탄생된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의 이름에 우리가 도달할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화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예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예요. 그 예수의 이름,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자라는 이름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믿는 삶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권세를 줍니다. 그의 이름에 도달하지 않고자 막무가내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낳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히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뭔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네가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고 물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말씀은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자라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요. 언제요? 우리 엄마가 낳았는데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육적인 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목숨, 나를 주장하는 목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셨으니 그 말씀은 미완료인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된 삶의 미완료된 빛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이 떨어졌는데 미완료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명이라 하고, 또 생명은 사람된 삶의 빛이라고요. 왜 거기 떨어졌는가?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왜 거기 떨어졌는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우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 바탕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놈의 밭이 거친 밭이라면
울퉁불퉁하고 돌이 많은 밭이라면 거기에 씨앗을 뿌려도 소출이 적게 나가죠. 못 날 수도 있어요. 돌짝밭, 길갑밭, 가시밭 이런 밭이 아니라 바로 그 바탕이라고 하는 땅, 옥토밭을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을.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하면 옥토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온유하면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 썩어도, 속이 문드러져도, 화가 나도 그거를 다시 삭혀라. 삭히면 썩어서 거름이 되고 옥토로 바뀝니다. 옥토밭 문전옥답이 왜 거름지냐, 왜 기름지냐? 썩은 퇴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시간이 가면서 썩어서 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을 옥토로 밭이라고 해요. 그러나 누렇고 뻘겋고 생땅이라고 그래요. 생땅. 생땅이 나오는 그런 황토밭은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쌩쌩해. 감정도 없고 그런 밭에는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인생의 그 고뇌들이 나를 기름지게 하는 하나의 밑거름인 거예요. 그게. 그러한 상황이 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과 면담하고 기도하면, 간구할 때 내 밭은 기름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떨어지면 쏙쏙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온유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난을 통해서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를 누구라 했냐? 모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60만, 장정만 60만입니다. 약 2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얼마나 속세겠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무수하게 속세겠어요.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었어요. 왜? 분쟁이 있어서 그것 말려주니라고, 판결하니라고.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가 이 사람아 그러다가 자네 죽겠네. 자네 죽으면 우리 딸내미 어떻게 돼? 호렙이 과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몸 좀 돌보게나.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좀 나눠서 하게. 그렇게 가서 권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가지고 2번 쳤어요. 바위를 2번 친, 반석을 2번 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2번 친 거 그 정도는 약과야. 내 같으면 10번 더 치겠어. 모세가 그동안에 속 썩은 건 하나도 기록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온유한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곧 일의 수행자가 되라. 22절 너의 삶은 청취만 하여 자신 삶을 오판하지 말고 말씀의 수행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친히 수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행자라고 하는 단어가, 수행한다는 의미가 일한다는 단어예요. 일한다는,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일한다는 단어인데 어떻게 일하냐? 카타가 앞에 붙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점검해 가고 찾아가고 정리해 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일한 것들이 그 자가 지나가고 나면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정돈돼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수행하다는 의미는 이제 그렇게 일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수행자라는 단어는 포이에테스라고 해서 행하는 자, 친히 행하는 자다. 말씀을 친히 행하는 자를 말씀의 수행자 이렇게 합니다. 이 수행자란 말은 주로 불가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수행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새겨보도록 합니다. 수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친히 내가 지키고 행하고 내 몸에 새기고 체질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행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입산수도해서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면벽하는 그런 수도를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수행과 불가나 도교에서의 수행은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행적인 측면에 사실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쓰고 있고 불가에서 쓰고 있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들어오질 않나. 이거 기독교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교나 불교나 이런 일반적인 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수행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수행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수행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거기.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싹이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들으면은 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싹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씨앗이 떨어졌다는 개념이 되고 씨앗이 떨어졌다는 개념은 그때부터 싹이 터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데 들음에서 싹이 나며 당연히 들어야만이 싹이 나겠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싹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임의로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구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닫는 말씀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깨닫는 말씀으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설명하는 자가 그 설교자가 말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이 싹이 나지 않는다. 로마 10장 10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의에 이르려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응? 마음으로 믿으세요. 이건 능동태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이건 부인할 수 없어야 돼. 누군가가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건 믿어지니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대장금이 어렸을 때 여기서 무슨 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응? 소고기 맛이 난다 그랬어요? 이 어떤 음식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린 장금이가 그걸 먹어보더니 소고기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야, 그 어떻게 그게 소고기 맛이 나냐 그랬더니 소고기 맛이 나는 걸 소고기 맛이 난다 하지 뭐라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내가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말이에요, 지금. 냄새가 나니까 그걸 나는 냄새가 난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 맛이 나니까 그 맛이 난다고 나는 지금 표현합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맛의 의지고 냄새의 의지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져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또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인정해야 돼. 인정되어져야 돼.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억지로 지금 내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시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냄새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맛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의 수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이어갑니다. 어떤 말씀의 청취자가 있으나 그가 수행자가 아닌 것은 그는 거울 안에서 그의 출생의 얼굴을 깊이 알아보는 남편과 닮았으니,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깊이 알아보고 떠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곧바로 무관심하게 되었더라고요. 곧바로 무관심하게 되었더라고요. 갓난아이가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인형 가게에 들려갖고 아주 예쁜 인형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 아빠가 인형을 다 애야 참 내가 좋은 인형을 사왔다. 그러니까 애가 빵긋 웃고 아주 그냥 그걸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빵긋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엄마가 저쪽에 야 애야 젖 먹자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는 얼마나 서운해요. 그리고 이제 젖을 먹고 나서 다시 와서 가서 그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인형은 본체 만체 하고 발로 차버리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거울 안에서 그의 출생의 얼굴을 깊이 알아보는 남편과 닮았다요. 그런데 그걸 깊이 알아보고 돌아와서는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논리적으로 다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는 듣기는 들었는데 한 주 동안 6일 동안 살면서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 들었더라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는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의 얼굴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이 거울 안에서. 다 같이 거울 안에서. 거울 안에 뭐가 보입니까? 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거울을 그릴게요. 거울 안에서 지금 자신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 거울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설교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 수행자란 말이에요. 비수행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곧바로 가서 잊어버리는 자들, 곧바로 무관심에 도달하는 자들. 일반적으로 돌을 닦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 돌을 닦는 수행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산속에 입산수도해서 금강산에 가든지 묘양산에 가든지 그렇게 심산 수도해서 정진한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 수행을 거울을 보고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말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도가나 불가에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딱 눈 감고 있어야 그게 수행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거울을 통해서 수행하라. 말씀을 수행하라. 그러나 비수행자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찾았으나 곧바로 무관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비수행자라고 해요. 그러나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매주일 와서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수행자라고 얘기합니다. 청취는 합니다. 청취자는 친애하는 사랑스러운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청취자 여러분이 되지 말고 말씀의 수행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나의 삶이 이제는 불투명함 안에서 거울을 통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에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잘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돼. 보이지 않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으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듯 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완전히 인식된 통째로 연결된 형태로 인식된
에피그노시스의 형태로 내가 인식되어 있을 것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한 인식에 들어갈 때까지 거울을 통해서 지금은 보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남편이 되어서는 여러분이 이제 거울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울은 보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거울도 안 보는 여자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전도하세요. 거울 보러 갑시다. 교회 거울 보러 갑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 거울 보러 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예. 교회 가면요 거울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거울이 있다고. MRI보다 더 좋은 거울이 있다고 그러세요. 25절 다 같이. 그러나 자유의 완전한 법에 이르고자 가까이 굽히는 자와 가까이 머무는 자는 무관심의 청취자 된 것이 아니요 일의 수행자니 이 자는 그의 행위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수행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행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일이라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와 행위라고 하는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요 단어하고는 그럼 거리가 멀다는 얘기냐? 이거하고 거리가 밀접하다는 얘기냐?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로마서적인 입장에서 어느 부분만을 지금 발췌를 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만을 이상하게 뽑아내가지고 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행위 구원은 이건 율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야고보서는 쓰레기통에 던져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소치다. 너무나 무식한 소치다. 믿음의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건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은 소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비수행자들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싹이 나므로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활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내가 종살이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활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서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활보하게 되는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 의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입으로 인정하는 이 수행이 필요한데 이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느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싹이 난 자가 말씀의 수행자가 되어서 일정한 삶을 살아야만이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일이라고 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구원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수행한다는 개념이에요. 행위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목표, 곧 구원과 의를 이루어 있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행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걸 행위라고 그래요. 그 과정을 행위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고 행위는 율법적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은 말씀을 듣고 오판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은 거기 때문에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정,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이라고 그래요. 일이라고 하고 그 과정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또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이라는 개념도 수행자가 행하는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그 포이에오 행위도 반드시 결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데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출발은 시니까 믿음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열매입니다. 그럼 과정은 뭡니까? 행함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행위라고 하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아래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의 종살이 삶입니다. 그거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요 일은 그건 즐거운 거예요. 왜?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차이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비수행자와 수행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너의 삶 안에 누군가 스스로 경건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속인다면 이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자가 바로 비수행자입니다. 그것을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삶, 그걸 이제 경건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의 삶이여 그같이 모든 삶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서서히 하며 진노도 서서히 하라. 왜냐하면 남편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수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연결되죠? 예, 스스로 경건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식은 좇지 않고 믿음의 열심은 있어요. 이거 비수행자예요. 그런데 비수행자 한 사람 볼까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발람.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22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바쁜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거울 얘기를 했죠. 거울을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얼굴을 자세히 알아보고 가서 무관심하여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은 자예요. 그 자를 조금 베드로후서는 심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걔가 토하였던 것에 옛날에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자기 얼굴이 아닌 거예요. 자기 얼굴은 자기 얼굴인데 이게 내 얼굴이 아니었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바꿔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짜 얼굴을 보니까 정말 인자하고 온유한 얼굴이었어요.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찾았기는 찾았는데 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이 자를 지금 표현하기를 속담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서 나와서 씻으다가 다시 구덩이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그 선물은 마지막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을 주거나 완주 메달을 준 적은 없습니다. 100m를 달리는 그 런너가 100m를 통과했을 때야만이 상급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 나는 꼴찌야. 아이고, 이제 끝났어. 하고 중도에서 그 마지막 결승선을 밟지 않고 다른 옆 라인을 타고 나와버렸다고 칩니다. 그건 포기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캐나다의, 어디입니까? 밴쿠버에서 있었던 빙상 경기를 봤죠. 그 빙상 경기를 봤는데, 거기는, 결격 사유로 먼저 들어왔지만 탈락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꼴찌로 들어와도 라인을 밟아야 돼요. 결승 라인을 밟았을 때 앞에 나온 1등, 2등, 3등 결격 사유가 돼서 탈락이 되면 꼴찌로 들어왔지만 자기가 1등 낼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내가 늦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승점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3절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이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채우라. 왜냐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라. 그렇죠. 이런 빈말쟁이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비수행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27절은 이제 수행자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과 아버지 곁에 깨끗하고 불결하지 않은 경건은 이것이니 고아와 과부의 삶을 그의 환난 중에 찾아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자가 바로 수행자입니다. 자, 그 수행자는 시편 68편 5절 이렇게 써놨어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또는 대변자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말씀의 수행자가 누굽니까? 남편 된 자이며 또 아버지와도 같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자를 우리는 말씀의 수행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는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집의 종으로 열심히 봉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집 주인의 아들로서, 집 주인으로서 또는 아들로서 집을 맡아 일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갑니다. 이자는 이런 자여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다들 말씀의 학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교 가면 교훈이 걸려 있는데 거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신학자가 되자. 말씀의 수행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빈말만 하는 비수행자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빈 강정이에요. 그 빈수레가 요란하기는 또 엄청 요란해요.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모두가 말씀의 수행자, 학자 되어서 곤표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수행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오늘부터 내가 금식할래. 그래갖고 빼짝 말라 죽습니다. 그런 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혼인잔치 집에서 음식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 있을 때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아들들이 어찌하여 금식할 수 있느냐? 부지런히 먹어야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제야 금식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랑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열심히 먹어둬야 신랑 빼앗기면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금식은 뭐예요? 이제는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는 나눠주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먹던 것을 참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먹을 필요가 없으니 안 먹는 걸 금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행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열심히 먹고 난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된 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수행자, 학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는 그 금식이 아니고요. 말씀이 들리는가? 믿음의 씨앗이 밭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 싹이 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싶은가? 행동하라. 말씀의 수행자가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하는 일을 두고 온유한 말씀의 수행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학자 되고 말씀의 수행자 되어서 온전한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어서 학자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